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살펴주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사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않을 마시며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덧입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하신 주.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 영광을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위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크고 작은 나라들아,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하신 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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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의 왕이 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김태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의 마지막 달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복된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모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새누리의 명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기관장들과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마음으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은 이들이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탄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백성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재임 기간에 더욱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라,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복음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들 동행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의 큰 꿈을 품고 항상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등 가정의 여러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십자가 고난을 승리로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과 권세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늘 강건함을 주시어 전하는 말씀에 저희가 큰 은혜 받게 하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손길들에게 한량하는 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찬양대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이 성소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대림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밸런스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명의 근육 키우고 계신가요? 시작. 사명의 근육 키우고 계신가요? 사명의 근육 키우고 계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사명의 근육 말씀과 기도라고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많은 권사님들이 우리 최성민 목사님 팔뚝 만지러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지면서 참 대단하다 했는데 대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의 근육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사명의 근육 키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의 밸런스입니다. 밸런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고 균형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 밸런스라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래도 중요했지만 점점 이렇게 시대가 현대화되고 또 각박해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어느 때보다도 더 가치 있고 또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예전에는요, 돈 많이 주면 거기에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힘들어도 일단 돈이, 우리 직업을 갖는다는 건, 또 일을 한다는 건 이 수익을 위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망가져도, 마음도 힘들어도, 여러 가지로 시간도 많이 들여도 돈 많이 주는 게 최고의 가치였다고 한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는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워라벨,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밸런스라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삶 가운데에 지혜롭고 아름다운 균형, 그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사탄, 우리가 마귀라고 부르는 그 사탄은요, 우리 인생들을,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교묘한 전략을 짜는데, 그 전략에 사용하는 도구가 보통은 우리가 괜찮게 여기고 또 좋게 여기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즉, 오늘 설교의 주제인 이 밸런스가 때로는 마귀의 유혹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얘들아, 야, 밸런스를 맞춰야지, 밸런스를 유지해야지 라는 거예요. 뭐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면, 세상과 교회의 밸런스 유지해야지. 너무 믿음에 심취하면 이단 소리 듣는다, 너무 신앙에 빠져버리면 극단적인 신앙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야 라는 등등의 그런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맞기도 합니다. 너무 치우친 신앙은 옳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속삭임 가운데는 마귀의 유혹, 믿음조차도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유혹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마귀의 유혹은 참 많았는데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마귀의 유혹의 이슈들을 한번 좀 보면서 여기에 나타난 밸런스의 유혹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향한 밸런스의 유혹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것을 맡겨주시면서 건들지 못하게 한 저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깨지요. 야, 너 저거 먹지 말라든 하나님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혹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을 그때에 단호한 믿음의 대응으로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어물쩍거리고 있을 때 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야, 너 그거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줄 알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고 더 눈이 밝아지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요, 신과 인간의 밸런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이 간격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데,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창조했지, 맞아, 고마운 분 맞아,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너가 가만 봐봐라. 온 세상 만물, 네가 동물들 뭐 이름 다 줘주고 마음껏 뛰어놀고 어떤 제한도 없는 너의 인생, 어쩌면 하나님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너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혀봐, 신과의 밸런스를 좀 조화롭게 맞춰봐 라는 그 유혹이 어쩌면 마귀의 굉장히 중요한 유혹이고, 여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 하나 이슈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욥을 향한 마귀의 도전, 그 있기 전에 하나님과의 어떤 언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세상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내 아들 내 종 욥 봤니? 얼마나 순전하니? 얼마나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귀한 그런 일꾼이니? 그런 사람이니? 내 백성이다 라는 그런 자랑에 마귀가 도전하는 게 뭡니까? 에이 하나님, 걔한테 복을 많이 주시고 소유물에 정말 그 어떤 것도 해가 가지 않도록 주님이 울타리로 둘러주신 그것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신앙이 그냥 신앙이 생기는 줄 알아요? 물질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을 진짜 신앙 되게 하면 물질을 한번 빼보세요. 이런 물질과 신앙의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 물질들을, 그 소유들을 다 뺏어가도록 이 마귀에게 허용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대비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걸 한번 써봤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돈 많고 건강하고 잘생긴 불신자가 있습니다. Without God이에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돈도 많고 또 잘생기고 건강하고 뭐 가진 게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아픈 데도 많고 왠지 좀 없어 보이고 그런 인물이지만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잔인하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돈 많고 건강하고 예쁘고 잘생겼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모신 인생 되겠습니까? 어쩌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다 후자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 가치보다 이 믿음, 그 구원, 이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질문의 대상을 조금 바꿔봅니다. 당신의 자녀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게 흔들려요. 왜 흔들릴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돈 많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잘나가고 괜찮은 그런 사위를, 그런 며느리를 맞이하고 어쩌다 보면 신앙이야 뭐 나중에라도 생길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심리 가운데, 그 기대심리는요 믿음이 아니라 뭐냐면요 미련이에요. 돈 많은 것에 대한 미련이고, 건강한 것에 대한 미련이고, 잘생긴 것에 대한 미련이고, 세상적인 가치들에 대한 미련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드님이 자꾸 이렇게 교회 나가는 거를, 예전에 청년 때는 참 잘 나갔는데 요즘에 쭈뼛쭈뼛 거리면 엄마가 단호하게 얘기한답니다. 엄마 유언 알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교회 나가고 믿음 잘 지키면 우린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는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아들이 알았어 하면서 이제 교회를 따라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어쩌면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아들을 위한 기도이고 간구이지만 이 엄마의 마음 가운데는, 아빠의 심령 가운데는 중심이 있는 거예요. 뭐냐? 세상적인 다른 가치들보다 믿음이 최고다. 내 자녀가 믿음으로 커간다면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오거나 세상적으로 별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희 집 둘째 아들 얘기를 종종 합니다만 사고 치고 와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진짜 눈 하나 깜박 안 합니다. 아직 그 정도 심한 사고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게다가 뭐 시험 못 봐도 괜찮습니다. 지난 기말고사 때인가는 어떤 과목을 54점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는 정신이 나갔냐라는 말도 해보고 싶었지만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럴 수도 있죠. 시험 못 볼 수도 있죠. 공부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빠 나 내일부터 시험인데, 월요일날부터 시험, 주일날 교회 빼먹으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했다가는 저한테
속된 말로 아작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못해요. 왜? 믿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이러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저 교회와 세상의 밸런스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마귀도 얘기할 때, 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돈에 대한 충분함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 빼도 믿음 지킬 것 같아요 하나님, 이라는 이 욥의 도전, 밸런스의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았고요, 마귀의 유혹, 욥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마귀의 유혹, 밸런스의 유혹, 마지막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유혹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같이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줄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줄이셨어요. 못 먹으시니까 배가 고파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 줄이신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접근합니다. 그 접근, 물론 이제 육체의 필요에 대한 접근인데요, 저는 오늘 밸런스라는 곳에도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예수님, 이거 떡 만들어서 안 드시면 그러다 죽어요. 육체의 밸런스를 유지하셔야지요. 다음 유혹은요,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천사들이 받쳐줄 거라고. 그게 뭐냐면요, 이 혼에 대한, 이 어떤 정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밸런스, 명예를 존중해주고 지켜주는 그 유혹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는,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온 세상을 다시 내 것으로, 어쩌면 마귀에게 빼앗긴 것 같은, 사탄에게 빼앗긴 것 같은 이 세상을 다시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오늘 찬양대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사랑하는 세상을 온전히 당신의 나라로 돌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딱 눈 하나 깜빡하고 그냥 한 번만 절하면 정말로 영적인 승리가 보장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혼 육의 밸런스의 유혹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마귀의 유혹은요,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유혹하는 경우 없어요.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심령에 마귀의 유혹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작은 것, 어쩌면 일반적인 것, 어쩌면 보편적인 것, 어쩌면 상식적인 것, 그럴듯한 것들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현대시대의 중요한 가치인 이 밸런스를 가지고, 너 밸런스 잃었어, 너 밸런스 유지해야 돼, 그 밸런스를 지켜 라는 유혹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수 있더라 라는 말입니다. 좀 됐습니다만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워라벨이라는 단어,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라는 이 단어처럼 또 종종 쓰이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밸런스와 관련돼서 약자로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벨붕이라는 단어예요. 벨붕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멘붕은 들어보셨죠? 멘탈 붕괴 해가지고 정신 나갈 것 같은 그런 어떤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멘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벨붕은 뭐냐면 밸런스 붕괴의 약자입니다. 밸런스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밸런스가 무너졌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두 쪽에서 크게 나왔던 단어입니다. 한쪽은 여성분들이 좀 더 관심 있는 뷰티 쪽에, 저는 이거를 찾아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어떤 벨붕이 나왔냐면 유수분 밸런스 붕괴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혹시 아십니까? 이 피부는요, 수분과 유분이 적당한, 남자분들 거의 표정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적당한 수분과 적당한 유분이 밸런스를 갖출 때 이 피부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밸런스가 붕괴되면 어떻게 해요? 피부에 노화가 빨리 오고 금방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인생 그 피부 밸런스, 유수분 밸런스의 붕괴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살면서 로션, 스킨 이런 것도 잘 안 발라보다가 진짜 이제야 겨우 발라보는 것 같아요. 별로 신경을 안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밸런스 붕괴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엔 젊은 남자들이 좀 더 관심 있어 할 만한, 또 청소년들, 청년들 관심 있어 할 만한 게임에 나오는 거예요. 이 게임은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캐릭터들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게임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말도 안 되게 강력한 캐릭터가 하나가 딱 있으면요, 그거 하나만 얻으면 무조건 어디 가든 이기게 되는 그런 게임을 얘기할 때 밸런스 붕괴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 캐릭터도 저 캐릭터도 저 적도 좀 뭔가 엇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독보적인 사기캐 하나로 말미암아 밸런스 붕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유수분 밸런스 붕괴, 벨붕, 게임의 캐릭터 밸런스 붕괴, 벨붕, 둘 다요 좋지 않은 뜻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왜요? 밸런스가 중요한 단어니까. 밸런스는 좋은 단어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밸런스는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밸런스 붕괴는 나쁜 뜻으로 사용되는 부정적 의미가 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밸런스는 나쁜 말은 아니고요,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신앙의 밸런스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인 게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예요. 지난주에도 사명의 근육을 키워라, 그전에도 거룩한 땔감, 어떤 땔감인가 이런 거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2주간 제가 강조한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였어요. 구체적인 것으로 제시한 것이 성경 읽기 마지막 한 달 달려보자와 대림절 새벽기도 조금이라도 참여해보자 였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런데요, 이 2가지를 놓고 어떤 것에는 심취하고 어떤 것은 등한시한다면 그게 밸런스 붕괴가 될 수가 있겠지요. 밸런스를 놓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 읽는 거는 참 좋아해요. 암송도 좋아하고 성경 공부도 좋아해요. 설교 듣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뭐는 안 해요? 기도는 도대체 안 하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요, 주구장창 기도는 습관화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든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성경은 결코 안 읽는 분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가 중요하고요, 우리 신앙의 10년 가운데 믿음의 고백과 그것을 살아내는 삶의 밸런스, 믿음과 삶의 밸런스가 중요하고요, 교회 안에서만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면 안 되고 세상에 나아갈 때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밸런스라는 이 단어로 유혹하면서 들어올 때, 유혹의 도구가 될 때에는 과감하게 그 밸런스를 붕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의 선한 것들은 밸런스를 잘 갖추어가는 밸런스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마귀가 밸런스로 유혹하면서 들어올 때는 벨붕, 과감하게 밸런스 붕괴를 이루면서 내 인생에 그 밸런스는 필요 없어, 네가 유혹하는 그 밸런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거절하면서 기꺼이 밸런스 붕괴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맡겨주신 온 세상, 하지만 건드릴 수 없는, 따먹어서는 안 되는 동산 중앙의 선악과 생명나무, 이것에 대해서 마귀는 밸런스로 유혹합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랑 같이 될 거야, 같아질 거야, 신과 밸런스를 한번 유지해보는 건 어때? 라는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 반응이 곧 믿음인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야, 하나님과 우리 천지 차이, 창조주와 피조물, 도대체 넘을 수 없는 간격, 도대체 어떻게 좀 밸런스를 맞출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하관계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야, 저 선악과 저거 하나 먹으면 나도 선악을 알게 되고 나도 지혜롭게 되고 나도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조금은 비길 수 있듯 조금 하나님 곁으로 좀 가서 어떤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심령에 넘어진 거예요. 방금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음직하대요, 보암직하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밸런스의 유혹이 올 때에 아담과 하와처럼 그 밸런스의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 이곳에는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너졌어요. 그것이 바로 원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갓 태어나는 아이의 심령에도 새겨져서 태어나는 원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니면, 부활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겨졌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면에 벨붕의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 한번 볼까요? 바로 욥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20절 읽고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의 인생에 마귀가 유혹하면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담판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소유들을 잘 지켜주시고 지금도 형통하니까 떵떵거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그 물질 한번 빼보세요. 그 물질과 신앙의 밸런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견고하다면 물질 없어도 견고해야 될 텐데 그런 밸런스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혹을 했고, 하나님은 그래, 한번 몸만 건들지 말고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하루아침에요, 욥이 가졌던 모든 소유들, 육축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도적대로 말미암아 싹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가버린, 어쩌면 사라져버린 그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 때문에 지금까지 고마워했고 주님 의지했고 주님 감사했고 주님께 영광 돌렸고 했지, 이런 거 다 뺏어가면 제가 주님 믿을 것 같습니까가 아니라, 방금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시니,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시니 여호와시니 거두시니도 여호와시고, 그러니 여호와 이름만 지금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의 영혼을 다해 지금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 기꺼이 밸런스의 유혹이 올 때 밸런스 붕괴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견고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이게 마귀의 밸런스 유혹이구나 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분별한 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분별되어도 쉽지 않아요. 이건 마귀의 분명한 도전이구나 싶어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나도 확고한 벨붕의 능력, 밸런스 붕괴를 이룰 수 있는 단 한 가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 확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TV 프로에서 제가 본 건 아닌데 이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좀 찾아보게 됐어요. 이금희 씨라는 그 옛날 아나운서 아시죠? 이금희 씨라는 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금희 씨와 또 게스트로 나왔고 이렇게 패널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MC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주제가 뭐였냐면요, 잘생긴 얼굴은 결국 질리는가, 뭐 이런 거였어요. 남자가 잘생긴 얼굴이 있으면 그게 질릴 것 같냐 그랬더니 다들 시간 지나면 질리지 않을까요 하는데, 이금희 씨는 결코 질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생긴 남자에 대한 어떤 애틋한 사랑이 있는 분인 거가,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분이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면, 잘생겼다라고 칭찬할 만한 분이 누구냐면,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BTS라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유명한 그룹에 V라는 그런 청년이 있어요. 자기보다 나이 한참 어린데,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얼굴이라면 내가 평생 질리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 그때요, 거기에 있던 그 사람들 중에, MC들 중에 누군가가 밸런스 게임을 냅니다. 밸런스 게임은 뭐냐면 요 사람과 요 사람 중에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뭐 이런 건데, 지금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의 사람에게서는 자꾸 마이너스 요인만 조금 채워놓고 조금 덜한 사람에게는 플러스 요인을 채워놓고도 비교해보고, 이래도 이 사람 선택할 거냐. 그래서요, 선택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100억 빚에 대화도 잘 안 통하는 BTS 뷔, 100억 자산에 대화도 잘 통하는 성시경. 갑자기 성시경이 왜 나왔느냐? 거기 MC가 성시경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성시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뷔가 더 잘생긴 건 알겠지만 돈이 중요해. 인생에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100억 빚과 100억의 자선은 얼마나 큰 차이인데,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데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실 저도 뷔는 잘 몰랐는데 성시경은 제가 알거든요. 누군지. 괜찮잖아요. 키도 크고 노래도 잘하고. 당연히 성시경을 고를 법도 한데, 이금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밸런스 게임은 무슨 사례를 들어도 상관없이 뷔가 이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BTS 뷔는 벨붕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조건을 들이밀어도, 어떤 조건으로 깎아내려도, 어떤 조건으로 상대방을 높이고 세워주고 채워준다 할지라도 밸런스 붕괴, 밸런스를 이룰 수 없다, 나는 뷔에게 기울었다 라는 이 신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금희 씨에게는 뷔가 벨붕이지만 우리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벨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로 유혹해도 나는 예수님께 밸런스 붕괴 완전히 무너진 거 나 그거 회복 안 해. 나는 완전히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라고 고백해야 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어쩌면요, 우리 인생은 숱한 인생의 순간순간 가운데 밸런스 게임의 그 질문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님 그렇게 좋아? 너 예수님 믿으면 질병 걸려도 좋아? 너 예수님 믿으면 거지돼도 좋아? 라는 기독적인 밸런스 게임에 대한 유혹이 오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의 인생, 하나님이 둘러주시고 부어주신 그 축복들, 그 소유들 하나도 다 없이 다 무너져 버리면요, 하나님 부인할걸요. 그때는 완전히 밸런스를 맞춰서 지금 하나님 쪽으로 기운 이유는 돈 때문인데, 그 돈이 없으면 기울어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비난할걸요. 그게 인생에 주어진 밸런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마귀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욥은 어땠어요? 아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내 인생의 벨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영혼육의 밸런스의 유혹이 왔습니다. 우리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예수님의 외침이 너무 좋아요.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배고프니까, 외로우니까, 어쩌면 내 앞에 닥쳐있는 그 사명과 그걸 이루기 위한 십자가 그 길 너무 힘겨우니까 다양한 것들로 유혹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히 외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다양한 인간의 밸런스의 유혹으로 내게 온다 하더라도 나는 벨붕, 나의 아버지 하나님 편, 나는 하나님 편에만 설 거고, 하나님만 예배할 거고, 하나님만 경배할 거고,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라는 이 예수님의 벨붕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 과감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운 인생, 우리의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밸런스는요, 세상과 교회 언저리 어딘가에 있지 않아요. 성도의 밸런스는요, 믿음의 벨붕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들은 다 거절을 하고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밸런스 아닐까요? 밸런스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사전으로도 찾아보고 영어면 영어 단어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좀 독특한 의미가 하나 있더라고요. 밸런스라는 단어가 균형이라는 단어로 거의 95% 정도 쓰일 텐데, 이게 좀 금융 쪽으로 좀 들어가서 사용하는 단어에 보면 이 밸런스는 잔고, 잔액이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쓰입니다. 뱅크 밸런스 하면 은행 잔고예요. 여러분 통장 잔고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재밌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파파고라는 그 번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번역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한글로 내 인생의 잔고는 예수님뿐입니다. 꽤 멋지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잔고는 예수님뿐입니다 라는 한글을 넣어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영어 문장이 나와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잔고는 예수님뿐입니다 했더니 Jesus is the only balance in my life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잔고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잔고, 오직 그 잔고뿐이다라는 멋진 고백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근데 이 파파고가요,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방금 내 인생의 잔고는 예수님뿐입니다를 했더니 영어 번역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나온 거를 또 영어로 넣어버리면요, 한글이 똑같은 게 안 나와요. 참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왜냐면은 한 단어에도 의미는 여러 가지 있고 AI인 이 컴퓨터는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니까 내 인생의 잔고는 예수님뿐입니다 라는 그 문장을 영어로 바꾼 그 영어 본문을 넣어봤더니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화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의 유일한 균형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잔고로 여기는 인생, 다른 거 없어도 돼요. 다른 물질, 다른 건강, 다른 어떤 인생의 행복과 쾌락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고백이 있는 그런 인생은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밸런스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균형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인데요, 그 대림절을 생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고 밸런스를 묵상하고 밸런스 붕괴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떠오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벨붕하신 그 사건, 밸런스 붕괴의 그 순간, 우리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6절 제가, 7절 여러분,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밸런스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게 그것이 이 천상의 밸런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은 땅에 있는 게 밸런스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모든 평안 가운데, 모든 행복과 모든 그 하나됨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거하시던 예수님께서 밸런스를 붕괴하십니다. 그 밸런스를 무너뜨리십니다. 그 행복하고 그 영원했던 밸런스를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그러면서 7, 8절에 나온 모든 것들은 붕괴의, 그 밸런스의 붕괴의 순간입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여 완성,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밸런스를 붕괴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수많은 밸런스의 유혹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어머니가 이제 아직은 결혼 안 한 딸에게 딸이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거 너 위해서 아껴둔 거다, 이거 가져가라 그래서 했는데 까보니까요 금 두꺼비가 있어요. 여러분 금은 조금해도 비싼 거 아시죠? 근데 금 두꺼비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엄마 이게 뭐야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중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힘이 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 살다가도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겨도 금두꺼비가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 때문에 힘이 나고 뭔가 좀 용기가 생기고 그런다는 세상의 이야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수중에 금두꺼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집에다가 금고에다가 금두꺼비 모셔두신 분 계십니까? 그게 없으니까 기죽어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금두꺼비가 길을 살리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에 단 하나의 잔고, 내 인생에 단 하나의 균형,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은요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 밸런스의 유혹이 와도 밸런스 붕괴하여 오직 하나님께 기우는 인생, 오직 예수님께 기우는 인생, 그리하여 성도의 밸런스를 예수님이라 고백하는 복된 인생,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신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천상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주님,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마귀의 유혹 가운데는 밸런스의 유혹이 있지만 이 정도 적당히 해라, 이 정도 사이에서 적당히 머물러라 얘기하고 있지만 욥이 그랬듯, 예수님이 그랬듯 과감하게 믿음의 밸런스 붕괴를 이루며 믿음을 지키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밸런스를 붕괴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붕괴하고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돌아보니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지금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저 하늘에 이 땅에 그 천상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다양한 그럴듯한 밸런스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 마귀의 유혹 가운데에 욥처럼,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밸런스 붕괴를 선택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잔고, 내 인생의 단 하나의 균형,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만을 선택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 2000년 전 천상의 밸런스를 붕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무너진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천상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의 인생에 마귀의 밸런스의 유혹이 올 때 적당히 믿어 세상과 교회 근처 어느 곳에 적당히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그 밸런스의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욥처럼, 예수님처럼 단호히 믿음의 믿음의 밸런스 붕괴를 선택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해 밸런스를 붕괴하며 오신 주님을 내 인생의 밸런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유일한 잔고, 내 인생의 유일한 균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
주님만 섬기 3절입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의 찬양과 감사, 경배, 영광,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열방,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2달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대림절 기간에 그 땅 가운데 다시 찾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추워지는 겨울날 힘겹고 어려운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따뜻한 사랑의 섬김과 돌봄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직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를 꿈꾸며 선교와 교육의 위대한 사명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많은 열매 거두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봉사의 자리를 따라 섬길 때에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임명받은 모든 일꾼들 가운데 선함과 감사, 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주님 더해 주실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인생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그저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장로님을 비롯하여 예배를 위해 섬기고 또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모든 섬김들, 봉사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금양해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때에 만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어려움과 시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때로는 넘어질 것만 같고 때로는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성도로서 정말로 그 믿음의 밸런스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하여 선한 응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 뉴스 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계속 진행 중인 대림절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성탄 카드를 한 장씩 무료로 나눠드리니 사랑의 마음을 카드에 써서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일낮 2, 3부 예배 시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4부 예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뉴성와이에서 굿바이 2023을 준비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뉴성와이 지체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성도님들의 2023년은 어떠셨나요? 내 삶의 순간순간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성탄절 주제는 The Love, 너희를 위하여인데요. 귀한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이웃과 성탄의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성탄 카드를 이렇게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고마운 사람들에게 좀 카드를 좀 편지로 써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려고 이벤트를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1층 포토존이 예쁘게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빨간색 사랑의 우체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이런 엽서들이 한 장씩 이렇게 주어졌을 텐데요. 한 장씩 주어진 그런 엽서에다가 담아서 혹시 누군가에게 고마운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적어서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 장 나갔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빳빳한 카드로 한 장이 더 나갈 예정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카드를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의 카드로 써서 이렇게 좀 전시도 하려고 그러는데 교역자는 제외입니다. 목사들에게 고마운 거 전하는 거는 제외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주 뒤인 2024년부터는 낮 예배 시간이 조금 변경됩니다. 2부, 3부는 30분씩 당겨져서 오늘 오신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좀 더 일찍 나오셔야 되는 부담이 있겠지만 예배 시간이 변경된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 권찰교육 방학이고요. 초등학교 6학년 재밌는 파자마 파티 모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2023년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재직회는 서리집사 이상, 공동의회는 이렇게 세례교인 이상이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3교구에 우리 권오희 권사님 우리의 교우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진 않은데요. 2교구의 이선자 권사님 모친께서도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박양희 성도님 그리고 지한이까지 귀한 가정이 우리 등록해 주셨는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밸런스는 예수님뿐입니다. 시작. 내 인생의 밸런스는 예수님뿐입니다. 내 인생의 밸런스는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밸런스인 예수님을 위하여 마귀의 밸런스 유혹이 올 때 기꺼이 밸런스 붕괴하면서라도 나는 예수님께 기울인 인생,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리라 다짐하며 그 믿음의 길을 내딛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께 보내드리며 슬픔이 있는 유가족들 위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머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